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청수고 돌아올 때 소돔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돈과 또 물질과 관련된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돈, 물질과 관련된 구절을 또 어떤 분들이 세 번 나와요. 그랬더니 성경에 한 2350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돈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교훈 중 한 6분의 1이 돈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약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돈과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중이 그래야 그것과 관련해서 비유를 해야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듣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의 영성을 키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리처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루터는 뭐라 그랬느냐?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 돈과 물질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늘 만몬, 즉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바른 선택을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헤럴드 피케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 실천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11절과 관련된 11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11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다. 너무 어려운가요?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난번까지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은 어떤 거였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조카 롯의 가족을 그 전쟁에 나아가서 다시 되찾아오는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북동쪽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지역에 4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국가가 동맹을 맺고 이제 사해 동쪽에 사는 5개 국가로 쳐들어오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그 사해 동쪽에 살고 있던 5개 국가가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북동쪽에 있는 4개 왕국과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 전쟁 때문에 그 사해 동쪽에 있는 5개 연합 군대가 초토화되고 그리고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직접 침공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면서 포로와 재물을 빼앗고 또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잡혀가는 포로 중에 조카 롯의 가족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가 자기가 집안에서 키우는 사병 이제 318명과 그리고 또한 동맹관계에 있던 에스골의 그 3형제, 에스골 3형제와 함께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북쪽 단까지 추격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4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롯의 가족을 다시 구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두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어요. 첫째 누구냐면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오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소돔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빼앗기고 재물까지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고마우니까 맞으러 나오는 거죠. 이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부분에 보듯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재자요, 그리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사람의 기도를 전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의 내용이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화면에서 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여했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가나안 북동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들이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강한 군대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해 동쪽에 있는 5개 나라가 섬기기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배반하니까 내려와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러면 그 국가들이 그렇게 약한 국가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무모하게 자기가 사병으로 키우는 겨우 318명의 군사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에스골의 형제들, 삼형제들 그들과 연합해서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사실 이 싸움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거기까지 이제 전쟁을 하러 저 북쪽 단까지 쫓아가고 거기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서는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해온단 말이에요. 그 군대를 물리치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레망 멜기세덱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공부인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무슨 배짱으로 갑자기 그 전쟁에 나갔을까? 그러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구나. 근데 용기를 주셨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수적으로도 몰리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몰리는데 어떻게 이길까 생각해보다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셨구나.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군대를 무찔렀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분명히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깨달음이 있고 난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죠. 그는 이렇게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1조의 근본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어떤 고백을 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 이런 내적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11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나의 그 속의 고백 있잖아요. 이걸 외적으로 표현한 행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 삶의 주인은 돈이 될 수가 없죠. 힘과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11조 행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러시죠? 예, 우리 다 삶의 주인임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1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11조 신앙에 거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1조 신앙은 이제 어떠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적인 다짐도 들어가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1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그걸 고백하면서 외적으로 표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물질은 난 주인으로 삼지 않겠어. 내 조건을 주인으로 삼지 않겠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어. 그런 나의 신앙적인 각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10분의 1을 내는 것도 귀한 거지만 거기에는 꼭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그런 고백과 결심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고결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죠.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복을 주셨는데 아주 최종적인 복을 주셨는데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멜기세덱 있잖아요.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우리가 창세기 지금 봤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는 의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 살렘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죠? 근데 멜기세덱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닮은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다가 어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래서 예수님과 닮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가 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어렴풋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면서 뭐와 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88절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뭐와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뭐와 뭐요? 떡과 포도주라고 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근데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벌이시면서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떡을 통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장소는 또 어디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랬죠.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라 그랬는데 이 왕의 골짜기는 어디냐? 학자들이 어디로 추정하느냐?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의 그 골짜기, 다시 얘기하면 기드론 골짜기 있죠?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이 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당신의 몸을 드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나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11조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11조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의 원인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돈, 이거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기술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라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선뜻 나타나고 당신 그 가게도 없고 사업할 수 없죠. 그럼 내가 터를 줄게. 거기다가 자본금도 내줄게. 거기서 일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거기서 수입이 있으면 원금도 갚을 생각하지 말고 뭐 자리세도 낼 생각하지 말고 거기 그 수입의 10분의 1만 날 주시오. 많이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근데 내가 장사해갖고 사업이 잘 됐거든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었다고 10분의 1 안 줄 사람 있어요? 안 주실 건가 보네. 안 줄 사람 없잖아요. 10,000원을 벌어도 1,000원을 줄 것이고 많이 벌어서 10억, 100억을 벌어도 돈 아까울 것 같아도 그 10분의 1 못 줘? 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왜요? 그 부의 원천이 그렇게 나한테 선뜻 먼저 제시한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니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생활하는 거 그리고 나의 모든 부의 원인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다면 그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왜 못 드립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11조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느냐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여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셨어요. 지금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부모를 경제적으로 돌보지도 않고 만약에 헐벗고 굶주리고 추운 겨울에 한 대에서 살게 놔둔다면 그 자식이 정말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지 않는데 누구도 그것은 그러므로 그 사람은 부모를 사랑한다고 안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연세 드시고 보니까 어때요? 연세가 지극하실수록 돈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필요하죠. 필요하지.
아니, 돈이 있어야지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죠. 용돈도 줘야지 손주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인정해 준다고요. 종용도 하고. 맨날 와서, 왔냐? 그리고 그냥 돈을 벌거세요. 연세들 수가 어때요? 쓸 때가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여기 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어려운데 돌보지도 않고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겨울에 오리털 잠바도 하나 사드리지 않고 연료거리도 없게 만든다면 누가 그 사람을 부모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도 표현하지 않는데 뭘로 증거할 거네? 입으로만? 똑같은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그 나의 고백을 진정으로 표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고결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11조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11조를 드리는데 11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11조는 자발적인 헌신이다. 자발적인 헌신이다. 자발적인 헌신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조 정신은 율법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왜 그러냐? 물론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라,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1조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11조는 율법적인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금 율법 시대를 지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11조를 어떻게 드렸나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을 때 이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아직 율법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11조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게 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더 모시고 살아야지, 그걸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나서 500년이나 지나서 율법이 생기고 그리고 11조의 명령도 주어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현대인들 가운데 11조가 신약적이지 않고 구약적이다,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11조도 폐기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1조의 그 11조 정신의 핵심은 그냥 단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다는 건데 그걸 상징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할 때 나는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나는 10분의 1만 내 삶에서도 이렇게 있다 보면 내 마음대로 10분의 1을 살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런 게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11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 가면은 11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당연한 거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냐면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적인 성도들은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어때요?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눠서 쓰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신약적인 성도로서의 생활은 뭐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10분의 1만 드렸다고 한다면 신약의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거에 외적인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말이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선생님을 보면은 그분의 물질 생활에서 본받을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 성직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교수 생활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한 달에 얼마를 받았느냐? 30파운드를 받았다고 해요. 저는 영국 파운드와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30파운드를 받았는데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3파운드를 11조로 드리고 27파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명성도 높아지고 책도 쓰고 이러면서 수입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입이 50파운드, 100파운드, 1000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수입이 늘었지만 그분은 늘 어떻게 했느냐 하면 27파운드로 살고 처음에 30파운드에 받았을 때 3파운드들이 27파운드로 산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때는 또 이렇게 물가 성장률이 막 지금처럼 급격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했냐면 27파운드로 계속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데 사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자하고 대담을 나눴는데 그때 이제 그 기자가 아마 웨슬리 목사님한테 물었나 봐요. 지금 목사님은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귀중품이 있습니까? 아마 뭐 이렇게 물었나 보죠.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티스푼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런던에, 한 개는 브리스톨에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제식기의 전부입니다. 앞으로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나 나는 더 이상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웨슬리 목사님보다 더 재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이 남겨놓은 게 뭐냐? 성경, 그리고 숟가락, 주전자, 낡은 코트 한 벌하고 운구비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설이 있나 봐요. 왜? 어느 성도가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 그 사택의 문을 똑똑똑 두들겼다고 그랬잖아요. 두들겼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기 전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웨슬리의 목사님의 부인이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넘어져 있는데 그 사모님 손에 머리카락이 한 줌 쥐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웨슬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을 좀 구박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구박 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요?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는데도 청렴하게 살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고 맨날 외부로 또 복음을 전하러 맨날 다녔으니 얼마나 사모님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보세요. 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11조 생활을 하면서 6가지에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11조를 자기가 바침으로써 자기의 신앙이 더 확고해졌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를 가지고도 자기가 넉넉하게 사는 것을 놀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놀랐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 놀라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면서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복을 진작 받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복된 경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1조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는 고백이며, 또 하나는 그 11조 생활은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 그런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지식, 무엇보다도 물질과 만몬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저희들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고결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11조를 드리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11조가 내 존재를 전부 드리는 상징이 되게 하시고, 나의 드림이 자발적이며 그 11조를 넘어서는 믿음의 헌신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